그 직장인들에게 무엇이 힘드느냐고 물으면은 대부분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 때문이다고 하죠. 그것은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교역자 회의할 때 이제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사람들이 처음 교회를 찾을 때는, 교회를 정할 때는 설교를 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 사람을 교회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관계다. 그렇죠. 예. 그래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계속 먹다 보면은 일상이 되어져요. 제 설교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물론 설교도 좋아야 하지만 함께 설교를 먹는 사람의 관계도 좋아야 돼요. 그 관계가 흥크러지면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죠. 음식 먹기가 힘이 들고 또 앉아있기가 힘이 들고 결국 교회에 오랫동안 정착하게 만드는 것도 결국은 알고 보면 사람과의 관계다, 성도와의 관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 자아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아가 그들을 움직이는데, 성도들은 나는 죽었다고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옛 자아에 물들어 있어요. 자아의 특징은요, 자기 중심,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아에 완전히 우리가 물들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자꾸만 누구 사랑이 나타나요. 자기 사랑, 자기 중심이 나타나요. 자기 사랑이 있으면은 서로 간의 관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사람과의 관계가 힘이 들고 어려웠냐? 그 까닭은요, 바로 각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중심, 자기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 어떻게 봐야 할까? 자기 사랑, 그렇죠. 자기 중심의 모습은 그냥 더 분해해서 이야기하면은 자기 사랑하니까 이기적으로 살죠.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도 하죠. 모함하기도 하죠. 분노하기도 하죠. 우리가 죄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다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그 사람에게 그런 어떤 죄가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 어떻게 보면 돼요? 째려보면 됩니까? 예? 아니면 아이고 저 사람 죄 짓네 라면서 그 사람이 죄 짓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면 됩니까? 어떻게 보면 됩니까? 지난 부흥예지 이틀째 강서 목사님이요, 우리가 누구의 관점에서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주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요 그거 우리가 늘 듣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사실 우리 안에는 나는 없고 오직 누구만 계세요? 주님만 계세요. 그래 당연히 우리는 누구 관점으로 봐야 돼요? 주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면, 그러면 그 자기 자아가 막 드러나고 자기 중심이 막 드러나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아유, 이놈 한 방 맞아야 되겠다. 그렇게 보실까? 아니면 어떻게 볼까요? 그럼 주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도 뭡니까? 보면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불쌍히 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보신다는 겁니다. 아니 왜 주님은 불쌍히 여기실까? 아니 자기 중심 기분, 자기 기분 나빠서 그렇죠 막 그렇게 분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를 왜 주님은 불쌍히 여기실까라고 했을 때, 자아, 곧 죄죠. 죄가 그 사람을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아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사람은 이 땅에서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아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절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사람은요 전부 다 연약하여서 어디에 끌려다녀요? 예, 자아 죄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가 병보다 강하면 병을 이겨요? 병에게 져요? 병을 이기죠. 질병을 이기지 못하는 까닭은 몸이 질병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중심성에 완전히 물들어 있기에 조금만 기분 나빠도 불평해요. 생각이 조금 달라도 비판해요.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무엇에 약한 자가 된 거예요? 자아의 약한 자, 죄의 약한 자가 된 거예요. 자기를 멸망시키는 그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사람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죄를 이긴다지만 죄를 100%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죄 가운데, 그렇죠,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주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물끄러미 보니까 죄는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데, 그런데 연약하여서 그 죄 가운데로 끌려가는 걸 보니까 주님께서 무엇하지 않을 수 없다?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사람은요, 다 약해요. 다 약합니다. 무엇에 약하다는 말이에요? 죄에 전부 다 약해요. 가만히 보면 다 누구 생각대로 움직여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대로 움직여요. 오늘 본문에는요, 바울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나타날까? 여러분 같이 한번 추적해서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9절을 보면 바울은 어떻게 지금 이야기합니까? 디모데로 하여금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속히 내게로 오라고 요청합니다. 속히는요, 원문을 보면은 최선을 다하여라고 그런 의미로 적혀 있어요. 모든 걸 뒤로 하고 지금 누구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12절을 보면요, 에베소 지역에 내가 한 사람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 두기고를 보내었습니다.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더라도 여하튼간에 좀 이 시간만에 생각하면 좋아요. 두기고는요, 바울의 동역자예요. 지금 디모데는 어느 교회를 지금 감독하고 있느냐니까 에베소 교회를 감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있는 바울 그 디모데를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근데 교회가 비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자기의 동역자인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두기고를 비어있는 시간 동안 가서 감독하고 목양하라 하면서 보내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요, 거짓 교사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장기간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정을 다 알고 있는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어디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그 아시아에서 로마, 이탈리아, 유럽으로 빨리 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를 보낼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겁니다. 아니 무슨 그곳에서 사역을 할 것이 있어서 오라고 한단 말인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급히 부른다는 말인가? 왜 오라고 했는가? 라고 했을 때 10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이 원래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을 넣어서 왜 빨리 오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지금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왜냐하면 넣어서 시작. 왜냐하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사람 이름도 생소하고 지명도 생소하고 뭐 읽으면서도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왜 오라고 하느냐 하니까 뭐죠? 데마라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다른 두 사람은 또 사역을 잘 갔고, 이 사람이 떠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자기를 버린 것하고 이 디모데가 자신에게 오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우린 선뜻 이해가 안 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해석을 들어봐야 됩니다. 여하튼 디모데를 자신에게 오라고 한 까닭은요, 지금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자기를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겁니다. 여기 데마가 나오는데요, 데마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불과 이 옥에 갇히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 근데 신실한 동역자인데,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고생도 같이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핵심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을 버렸습니다. 무엇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렸다. 세상을 사랑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알려면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4장 16절 가고 있는 거 가서 읽읍시다. 시작. 처음 변명할 때에 자 보세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아무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무슨 말씀인지 선뜻 들어오지 않는데 여기서 변명은 재판 받을 때 변호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바울은 지금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이때가 주후 67년경입니다. 이제 바울이 갇힌 까닭을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주후 64년 7월 달에요.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한강을 중심으로 강북과 강남이 나누어져 있듯이 이탈리아도 큰 강 하나를 두고 그렇게 지역이 나누어졌는데 그런데 한 지역에 불이 다 난 모양이에요. 불이 났는데 그렇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당시 네로 황제가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 네로 황제가 이쪽 지역에다가 자신의 궁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불을 질렀다라고 그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그 소문이 계속해서 이제 네로 황제까지 이제 귀까지 들어가니까 네로 황제가 이제 급한 겁니다. 잘못하면 이제 큰 어떤 격변이 일어날 것 같은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낌새거든요. 그래서 조치를 취했는데 방화범은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 지목을 해버렸어요? 기독교인이다라고 기독교인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워버렸습니다. 그럼 기독교인이 로마에 큰 화제를 내고 인명까지 피해를 입혔으니 가만히 둘 수 없잖아요.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잡기를 시작했는데 기독교인을 없애려면 일단 누구를 잡아야 돼요? 바울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옥에다가 가둬버린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분명히 유대인은 맞으면서도 그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잡기는 잡았지만서도 절차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재판 절차를 거치도록 했는데 그래서 1차 재판을 한 거예요. 1차 재판을 우리 재판을 할 때 이제 검찰도 있고 변호인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제 고소하는 쪽은 고소하는데 이제 바울은 변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죄가 없다는 것, 그것을 변호해야 되는데 이 변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니까 바울 자신이 하는 것보다 그냥 성도들 중에 몇 명이 와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는 절대로 이 로마를 전복시키고 로마 황제에 대해서 복종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 그런 말은 전한 적이 없다. 오히려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이 나라에 복종하라고 하고 그렇게 가르쳤다. 그렇게 만약 성도들이 쭉 몇 명이 와서 쭈루루 변호하면 바울에게 내려질 형벌이 좀 감해질까요? 안 질까요? 뭔가는 모르지만서도 영향은 미치겠죠. 그런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수없이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있는데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렇게 믿게 했는데 그런데 한 명도 그곳에 나타나서 바울을 변명하는 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건 답은 어렵지 않아요. 바울이 기독교인으로서 잡혔는데 만약에 와서 변명하면 자기가 변호하면 지금 누구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을 잡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그곳에 가서 변호하다가 잡혀버리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곳에 전부 다 오지를 않은 겁니다.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기독교인임이 드러나면은 자신의 큰 해를 받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이제 팽배했을 때 디모데 아까 읽었던 데마의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데마는요
유난히 이 세상에서 평안히 사는 걸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물끄러미 바라보니까 바울이 지금 뭘 받고 있어요? 그렇죠? 감옥에 갇혀서 그렇죠.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고난 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바울을 변호하기 위해서도 오지도 않은 그 상태. 데마가 바라보니까 그런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서 평안하기를 원했는데 자신이 계속 바울과 함께 있고 바울과 같이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했다가는 자신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도 성하게 있을 수 같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만 세상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그렇죠? 바울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들어갔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또 많은 자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이 세상의 평안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참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데마는 이제 믿음을 포기했는데, 그런데 이제 바울이요, 그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간 그 데마를 향하여서 아까 읽은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버렸다라는 단어는요, 버렸다는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인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했을 때 그때 버렸다는 말을 쓰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나의 아버지 하나님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버릴 수가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이요, 자식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버림받은 고통도 큰데 특별히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은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평생의 상처로 남아있고 그 아이 속에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겁니다. 바로 그때 그 버렸다는 단어를 여기에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데마와 함께 동행하였고 함께 사역하였고 함께 길을 걸었는데, 그런데 그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고난받기 싫어하면서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살면서 그만 세상으로 가버린 겁니다. 바울에게 다가온 충격은 부모가 자식을 버렸을 때, 내가 부모님부터 버림받았을 때의 그때 그 고통이 나에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은요, 그 고통이 오늘 고통스럽다가 내일 지워져요? 안 지워집니다. 고통이 계속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계속 그 고통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외에도 자기 곁에는 동역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동역자들이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 버리고 간 건 아니고 각각의 자기의 사역지로 다 가버린 겁니다. 그동안 함께 있었던 동역자들, 팀들, 한 사람은 그렇죠, 세상 사랑하면서 자신에게 큰 아픔을 주고,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놔두고 가버리고, 그리고 그나마 같이 또 동력하는 그 사람들도 다 자기의 사역지를 찾아서 이쪽 저쪽으로 다 가버리고 지금 남아있기는 있는데 한 사람이 남아있어요. 그게 누구냐니까 11절에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누가 남아있대요? 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왜 거기에 있는가? 누가도 동역자인데 누가는 의사예요. 누가의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이다 보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몸 상태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부득불 남았어.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전부 다 가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잠깐 보세요. 우린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니까, 그렇죠? 예. 왜 지금 디모데를 오라고 했을까? 그걸 지금 우리가 추적에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바울은 자신을 버린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자기를 어떻게 했다? 다 떠났다는 게 떠났고, 자, 거기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고요. 13절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올 때 무엇을 하나 가지고 오라고 해요. 뭘 가지고 오라고 해요?
겉옷을 가지고 그러면 이 겉옷은 외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림으로 잘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군대 가면 이제 판초이가 있습니다. 이제 얼굴만 딱 내놓고 이제 망토처럼 이렇게 둘러서 입는 건데요. 바로 그런 식으로 된 옷이에요. 아주 두껍게 실로 짜서 목만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온몸을 감싸도록 만든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는가 하니까 겨울을 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졌어요. 그런데 로마의 지하 감옥, 그 당시 로마의 어느 옥이든 마찬가지인데요. 옥에 갇혀졌으면 그러면 그가 갇혀져 있는 동안 그의 생활은 누가 책임져 줘야 돼요? 먹고 그 속에서 뭡니까? 입는 건 누가 책임져 줘야 돼요? 로마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건 오늘날 우리의 시스템이고, 그 당시에는 자비로서 그걸 다 해결했던 겁니다. 심지어 먹는 음식까지도 자비로서 해결하고, 만약에 자비가 없으면 뭡니까? 주기는 주는데 형편없는 것을 준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 곁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겨울을 나야 되는데 그런데 누군가 옆에서 옷이라도 갖다 주면 겨울을 날 수 있는데 옷도 갖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올 때, 디모데가 올 때 옷까지 가져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서 착고가 채워지고, 그렇죠, 손에 착고가 꼼짝 달싹할 수 없는 그 상태 속에서, 그런데 그 안에서의 생활도 되지 않도록 그렇게 힘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그 가운데서 지금 바울이 있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이때 드는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요? 다 떠났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떠나버리고, 그리고 어느 한 사람 자신에게 와서 식사하라고 식사 비용 하나 주는 사람 없고, 이제 겨울이 닥치는데 옷 하나 입을 것이 없고, 그렇게 쓸쓸하게 차디찬 감옥에 지금 바울이 우두커니 지금 있는 겁니다. 어떤 감정이 몰려올까요? 아무거나 맞춰보세요. 예. 어떤 마음이 확 들어올까요? 어떤 느낌이 들어올까요? 홀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에요? 대부분의 학자들이요, 여기에 이 말의 대동소이하게 이야기하기를 바울은 지금 외로워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로워하고 있다. 여러분, 외로워하고 있으면요, 외로움을 느끼면 반드시 외로움과 세트가 되는 또 하나의 움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으면 또 보세요. 실향민들이 이제 이곳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실 고달프죠.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그렇죠, 그런 실향민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외롭잖아요. 외롭고 고달플수록 누가 생각나요? 예,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나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오느냐니까 그리움이 오는 겁니다. 외로우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사시느라고 외롭지 않은가 봐요. 예. 그게 바울의 외로움이 확 밀려오니까, 밀려올 수 있겠죠.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 마음속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사랑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예요? 디모데였던 거예요. 디모데를 표현하기를요, 나의 참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또 디모데를 부르기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바울에게서 디모데는요, 혈육과 같은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외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하나 그들도 보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상처만 남기고 떠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심령 속에서 디모데가 보고 싶다, 디모데가 보고 싶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는 속히 오너라. 모든 일을 제쳐두고 속히 오너라. 바울의 외로움과 그리움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린 이런 바울을 보고요, 이제 이렇게 토를 달 수가 있어요. 아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외로워? 아니, 외로우면 뭐해? 기도하고, 그렇죠, 그리우면 찬송하고, 힘들면 말씀 보면 되지.
아니 뭐 바울사도 이 대단한 이 사람이 이 정도는 이겨내, 지금까지 다 이겨내고, 지금까지 그 모든 외로움과 괴로움을 다 이겨내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할 이 고백까지 있는 이 마당에, 아니 그것도 못 이겨? 그것도 못 이겨?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거예요. 바울도 약한 사람이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다? 약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수십 년 목회를 신실하게 하다가 마지막에 넘어지는 목회자를 가끔 듣고 봅니다. 근래에도 저희 이제 그 신학교에서 존경받는 이제 목회자가 한 명 있었는데, 은퇴를 앞둔 그 시점에서 교회에서 이제 사건이 하나 일어나서 결국은 교회를 그만두게 되어지는 그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날 때, 목회자의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방을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비방을 하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다 죄에 약해요. 약합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요 다 약합니다. 다 약합니다. 가끔 이제 다른 목사님들의 이제 설교를 듣다가 이제 그분들이 강하게 이 시대와 교회를 비판하는 그와 같은 이제 설교를 제가 듣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은 규모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입니다. 그런 설교를 들을 때 물론 선지자적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말도 들어야 되죠. 그런데 마음 한편에 제가 마음속에 염려가 슬며시 들어옵니다. 자기들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데, 자기들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데,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쉬이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해요. 집사님, 권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 아니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 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그럴 줄 몰랐다.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느냐, 그럴 줄 몰랐다. 그러면서 뒤에 2절을 합니다. 나 실망했어. 나 실망했어. 여러분요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다 무엇에 약하기 때문에? 죄에 약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실망했다라고 말을 하는, 그렇죠, 그 자신을 보면 그것 또한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말해요? 그것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난히 내 입에서요 아이고 난 누구에 대해 실망해서 그런 말을 자주 한다고 하면요, 그분은 지금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것도 탓할 것 없어요. 사람은 전부 다 못하니까? 약하니까. 그렇죠. 약하니까. 예. 사람은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아니에요. 사람은 전부 다 약해요. 약합니다. 이제 원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끌려가고 그렇게 죄악으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럼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보실까? 그것이 처음 이제 우리가 꺼낸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보실까? 그렇죠. 죄가 그를 침범해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너무 약하기 때문에 죄에 깔려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듣고 늘 보고 있어서 그냥 무심코 듣는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죄인은 뭐예요? 그 죄를 짓고 있는 자잖아요. 그런데 그 죄인을 앞에 보니까 나는 죄인에게 뭘 베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긍휼, 불쌍히 여기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자기 중심 또는 자기 사랑으로 그렇게 죄에 끌려가는 그를 볼 때
사람의 약해서 그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보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내 아이가 몸이 너무 약해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몸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학교 가니까 워낙 그렇지 않아도 요새 아이들이 자꾸만 약한 아이를 괴롭히는데 내 아이를 자꾸만 괴롭히는 겁니다. 그럼 요새 아버지의 마음속에 자기 자녀가 약하다고 해서 괴롭히는 그 아이들을 보면 마음에 분노는 이건 나겠죠. 그런데 그렇게 몸이 약해서 괴롭힘 당하는 그 아들, 날 때부터 그렇게 몸이 약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자랐는데, 그래서 괴롭힘 당하는 그 아들 보면서 아버지가 너는 어떻게 몸이 그렇게 약하게 태어났냐 하면서 정죄하는 아버지 있어요? 예?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예. 자기가 태어나게 만들어 놓고도요. 예. 그렇죠. 너는 어떻게 몸이 그렇게 약하게 태어났냐? 그렇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요. 그 약한 몸으로 태어난 그를 아버지는 어떻게 봐요? 예, 불쌍히 보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구나, 놀림 받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죄에 끌려 살아가는 우리를 볼 때, 설할 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겁니다. 물론 징계를 때리기는 때려요, 어떤 때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죄 때문에 약하게 넘어가는 우리를 때로는 뭡니까? 때리기는 때릴 때 사실 누가 더 슬퍼하는 거예요? 주님이 더 슬퍼해요. 주님은 울면서 우리를 때리는 거예요. 주님이 더 슬퍼하는 겁니다. 예? 서양 속담에요, 죄는 미워하되 무엇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 미워하지 말라가 있는데 이렇게 고쳐야 돼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어떻게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저와 여러분 한 일주일을 살면서 사실은요, 누구 뜻대로 살다가 온 거예요. 예, 너무 솔직하니까요. 예. 물론 주의 뜻대로 살 때도 있었어요. 예서에서 내 몸 움직여. 그러나 또 돌아보면요, 또 다 내 뜻대로 산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런 자를 그런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그럼 우리는 심판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설교를 듣다가 이제 마음껏 제주도 되겠구나,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데 불쌍히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에게 모함하고 그런 자를 불쌍히 보기가 쉬울까요? 쉬울까요? 그 창운대 교회에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명수 목사님이신데요. 근데 이제 과거 이제 제가 모셨던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쪽 교회 가서 이제 그 목회를 하시면서 저도 이제 친분을 좀 쌓았죠.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지은 책 한 권을 이제 저에게 주었거든요. 그 책 제목이 뭐냐니까 잊지 못할 사람들, 이렇게 적었어요. 잊지 못할 사람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책 제목만 보고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밑에다가 부제, 그렇죠, 소제목을 달아 놓았어요. 그 소제목이 뭐냐니까 잊지 못할 사람들 밑에다가 신의와 배신. 그러니까 내가 잊지 못한 사람들인데 나와 신의를 지키면서 나와 함께 사람도 잊지 못하고 또 누구도 잊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배신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 책에요, 배신한 사람들 이름 다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마지막에 책 그죠? 속편 잊지 못할 사람들 이해해서 신의와 배신. 예.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그걸 또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요. 천도사 시절 개척했을 때부터 4, 50년을 쭉 한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교인 수도 많았거든.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 저 사람 참 많은데, 그런데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름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이 집사님, 이 권사님 내 평생에 잊지 못하는데 하면서 이제 뭡니까? 자신이 전도사 시절에 그렇죠, 힘들게 어려울 때 그래도 밖에 와서 음식 하나 갖다 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또 이제 배신한 사람도 있잖아요. 어느 한 하루는
이제 그 교회 이제 기도하러 갔대요. 교회 이제 기도하러 우두커니 앉아 기도하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이제 옆에서 어느 한 성도가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목사님이 설몇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 성도가 모르기도 모를 수 있겠고, 또 기도에 집중하다가 모를 수도 있겠는데, 근데 기도하다가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더랍니다. 그렇죠. 그 목사님 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빨리 없애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속에서요 불이 올라오는데, 그런데 지금 자기가 옆에 있다는 걸 알면은 그 집사님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미끄러지듯이 해서 의자 밑으로 그냥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그 집사님이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왔는데 책에다 이름 적어 놨어요. 내 평생 잊지 못한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힘들어요. 힘든데,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다 약해요. 다 죄에 대해 약해요. 내 목사님 저럴 줄 몰랐다. 여러분, 왜 그럴 줄 몰라요? 저도 약하고요. 다 약해요. 다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떠하든 간에 나도 약하고 너도 약하니까 주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자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바울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내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고 죽을 고비 넘겨서 복음 전했는데, 그런데 내가 나를 변호할 때 한 명도 오지 않았다. 나를 버렸다. 그런데 나는 그들에게 뭘 돌리지 않는다?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나 이것 때문에 그들 욕하지 않는다. 나 이것 때문에 그들 비판하지 않는다. 나 이것 때문에 그들 비난하지 않고, 내 이것 때문에 그들 때문에 섭섭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 어떤 자이기 때문에? 약한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들을 불쌍히 여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참 자주 해요. 우리 모두가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그렇죠, 에로스적 사랑이고 이제 서로 세워주는 사랑인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반드시 전제가 있어야 돼요. 전제가 뭐냐니까 요한복음 4장 16절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구절인데,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사실 저 구절을 읽을 때요 그냥 태무심하게 읽는데 저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하냐 하니까 뒤에 나와요. 누구를 사랑해요? 멸망받을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고 말은 그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해요?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멸망당할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보세요, 멸망당할 자를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셨대요? 불쌍히 보신 거예요. 그 사람을 불쌍히 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를 불쌍히 보지 않으면요 사랑이 나오지를 않아요. 사랑이란 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세워주고 높여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성도를 보면서, 그렇죠, 사실 나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보면서 행여나 그런 자기 중심 또는 자기 사랑이 나올 때 판단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요, 그냥 죄에 끌려 살아가는 그 육신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자. 그러면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성도를 향하여서, 그렇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니까 관계가 깨어지지 않으면서 또 온전한 관계에 맺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나가는데요, 내가 연약하고 우리 모두가 연약하니까 불쌍히 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알잖아요. 그러면 자신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니까 주님의 힘을 구해요. 주여, 나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의 힘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고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서 죄를 이기며 나가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마치면서 지난주 우리 모두가 복음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마지막 교훈 들었는데, 오늘 바울의 개인 일신상의 삶을 본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하든 우리 교회요, 어떻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당장 이거 끝나고 저 위에 식사하러 갈 때 내 앞에 마음 들지 않게 식사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를 볼지라도 이제 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그 이야기하지 마시고 불쌍히 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길 우리가 꼭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